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 줄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 설교가 아니고 신종국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살펴보면서 고칠 부분들 좀 고치고 새로 또 집어넣을 말씀들 집어넣고 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성탄절 행사 준비로 분주한 교회당 앞에 흑인 꼬마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허름한 옷을 입은 신사가 나타나 너는 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저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싶은데 제가 흑인 아이라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분은 애야 울지 마라. 실은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이때 그 아이가 올려다 보니까 방금 있었던 그분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탄 축하는 있지만 예수를 부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날이 정확한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을 기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성탄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혼 속에, 그 정신 속에 예수님이 없는,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 부르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닮아감이 없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저들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부르는 사람, 그러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본질상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 밖에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과 예수 없이 입으로 관념적으로 떠들어대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증명되지 않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입증되지 않는 구원은 관념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열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입증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분의 탄생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분의 탄생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탄생을 아십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는 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까?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 입술을 바꾸었습니까? 강팍한 말들을 하는 내 입술을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바꾸었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바꾸었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꿔놨습니까? 바꾸지 못한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간념적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탄을 맞아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낸 채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고 테이프를 절단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가 캐롤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가 대형현수막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것을 걸어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주 급박하고 임박한 이때를 살면서 우리는 특정한 오늘만 성탄이 아니라 계속 거듭 1년 12달 내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의 한 허름한 농가를 지나가고 있던 한 중년 여인이 그 농가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자 집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빌려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가장 낡은 우산 하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어제 빌려주었던 그 우산과 함께 아주 예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이 우산을 빌려갔던 그 중년 여인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 글을 보는 순간 그 농부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여왕인 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 흐름하고 낡은 우산을 들이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이 비극적인 실수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전 인류 중에서 최초로 영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상실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간집 주인에 대한 상상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을 찢는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엄부에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얼마나 후회할까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요셉도 호적하러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들리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고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출산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고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는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에 약 겨우 2만 명 정도로 비교적 한산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따라서 여관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호적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갑자기 2만의 인구가 5만에서 6만 명으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관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 이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관은 돈을 적당히 지불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 오늘날 여기 이야기하면 여관이나 모텔 같은 것들이죠. 따라서 여관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여관마다 북새통을 이뤘을 것입니다. 아마 민박도 거의 다 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요셉은 아내의 출산일이 있다고자 빵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여관집 주인에게 빵을 하나 내달라고 간청을 했을 것이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빵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빵이 없다고 냉정하게 잘라 거절해 버렸습니다. 오죽이나 다급했으면 그 옆에 있는 동물의 축사에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고 여물통을 깨끗이 해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거기에 뉘었을까요?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권자신 예수, 그분께서 출산할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출산합니까? 노숙자라도 이런 식으로 출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인간보다도 아니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으신 예수, 이 모두는 인간의 극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에 여관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영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보통 열차를 타고 가다가 아기를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를 다 비켜주잖아요. 세상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해 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 천국과 지옥의 주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 역사를 낳으신 분, 그분이 오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역사는 BC, Before Christ와 AD, 안노 도미니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전과 안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로 바뀌어지죠. 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관집 주인처럼 여러분들도 방이 없다면 그분을 한없이 이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시렵니까? 왜 여관집 주인은 방을 내어주지 못했을까요? 너무 바빴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므로?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이 제시한 돈이 너무 적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방값이 평소 5만 원이면 아마 30만 원으로 이렇게 막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여관집 주인과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여관 같은 교회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오늘 새벽에도 또는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을 바꾸겠다. 우주의 주인께서 영화집 주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 외에 또 다른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과 기적 외에 또 다른 어떤 기적들이 있어야 믿겠냐 이 말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데. 설교도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넘치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왜 예수를 닮지 못합니까? 왜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뜻은 낭비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에게도 변화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수없이 주셨습니다. 안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기회들을 낭비했습니다. 세월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변화할 수 있는 수없는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낭비하지 마십시다. 옆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낭비하지 마십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낭비의 자식이 안 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급박한 시간에는 옛날에는 10년 걸려서 변화했다면 오늘날에는 한 달 안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변화해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은 낭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것은 결단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땀 흘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취미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지옥이 적당해 보입니까? 들어가도 살만한 그런 지옥으로 보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과학이요, 의학이요, 철학이요,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온갖 잘못된 생각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평균 잡생각을 5만 가지 이상 한답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도 몇천 잡생각, 돈 걱정, 사업 걱정, 자식 걱정 등을 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5만 잡생각들을 오늘 또 예수의 보혈로 뿌려서 생각 하나하나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달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잘 봅니다. 눈이 바깥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오만 잡생각을 보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언제 변합니까? 미국 신문 만화에 이런 만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둘이 이 벽에 기대서 가지고 한 아이가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때 다른 한 아이가 벽에 기대에 앉아서 네 자신부터 바꿔라. 어떤 것이 더 옳은 판단입니까?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세상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5만 가지 잡생각 그 출처로 찾아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 온 것인지,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각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은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것의 근원을 잘라내고 깎고 뿌리 뽑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옛날에 10년이 걸려서 했다면 이제는 한 달 안이 주님 오실 날이 더 임박한 때에는
일주일 만에 이뤄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되기 위해서 진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간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 예관집 주인처럼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돈 버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기회를 상실한 이 예관집 주인처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언제 여러분을 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어디를 가격할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11월 말경부터 아마 12월 초순경 해서 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사람 자체가 싫어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은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지 결코 네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저를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이번 지나간 주일 아침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 절벽 꼭대기에 있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 위에 있는 곳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제게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무섭냐? 근데 전혀 그때 제가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저 밑을 보니까 까마득한 절벽인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주님 안 무서운데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새를 한 마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를 보면서 내가 그래요 주님, 저 새는 절벽 위에서도 절대 무섭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날개가 되어주시면 내가 이 절벽에서 뛰어내린들 떨어진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람들과 등지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우울한 속에 빠뜨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보기 싫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패망하게 한 전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문에 히틀러가 패망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작전은 독일과 영국 간의 전투였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신뢰했던 장군, 독일 최고의 명장이었던 롬멜이 지키고 있던 프랑스 해역은 든든했습니다. 어느 연합군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방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5월 말쯤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이 끼었습니다. 롬멜은 이런 상황에서는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6월 6일은 자기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할 겸해서 이제 이때는 안개가 너무 끼었으니까 적들이 절대 침범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휴가를 내고 6월 6일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날 밤 근하하게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바로 6월 7일에 아침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독일 전선은 삽시간에 무너지고 결국은 전 전선이 패망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방심하는 한순간에, 그러므로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차하는 한순간에, 이제 쉬어볼까 하는 한순간에 사탄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물어 썰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막해 하느니라. 아멘. 한번 더 볼까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평생 향기 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파리 한 마리가 뛰쳐들어온 것을 막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썩어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을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썩은 파리 한 마리를 집어 던질 그 한 방을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지금 홀로 있는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듣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심해버리면 그 칼날이 언제 뚫고 우리를 찔러올지 모릅니다. 복음이 무섭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복음이 편하지 않고 무서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편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복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 피를 믿으면 한번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나 살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화 하는데 내 삶을 전적으로 쏟아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에 몰입하십시오.
미친 듯이 변하십시오. 미친 듯이 바꾸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왕창 뜯어 고치십시오. 주님은 가슴을 열고 빨리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열망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내가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천천히 들어오시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죄에서 구원하실 때는 절대적인 전적인 사랑으로 하셨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언약 관계 속에 돌입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언약 속에서는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걸 역으로 말씀해보면 나를 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 속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 속에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든지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나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만남에 몰두하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귀한 거 주셔도 버리든지 처박아 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귀한 것 원하냐? 근데 막상 내가 네한테 귀한 것 주면 주님은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네가 그것을 네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네 책꽂이 속에 처박아 두고 평생 보지 않을 것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의 여관집 주인을 배경으로 해서 성탄 연극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선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쁜 아이가 마리아 역을 맡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요셉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헤롯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남아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정신지체였고 뚱뚱하고 얼굴은 못생겼고 말 한마디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더듬더듬거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무슨 역을 맡겨야 되겠는데 무슨 역을 맡길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여관집 주인의 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외우게 해야 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 수 없는 아이여서 딱 한마디 요셉 역할을 맡은 아이가 방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냉정하게 방 없어요. 네. 이 한마디 대사였습니다. 방 없어요. 방 있습니까? 주인님, 예, 주인 아저씨, 주인 아줌마,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혹시 방 있어요? 방 없어요? 다 찼어요? 딴 데 알아보세요. 근데 딱 한마디, 방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는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연습시키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오랜 연습 끝에 아주 차갑게 방 없어요 하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곡을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선곡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장면이 다가왔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상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연기하는 동안 요셉은
요셉의 역할을 맡은 그 아이는 여간집 주인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방이 있느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혼을 합니다. 방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간집 주인 역을 맡은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바로 이때 갑자기 그 아이의 입에서 예, 방 있습니다. 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방 있어요. 방 있어요. 여기 와서 쉬세요. 여기 와서 쉬세요. 여기 방 있어요. 속된 말로 연극은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탄절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방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세요. 성극을 하던 그 아이처럼 예수님 내 안에 방이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오셔서 쉬십시오. 내 속에 오셔서 거하십시오. 더듬거리는 그 아이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보스러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우리 모두 그분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성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